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어떤 데는 왕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백성이라고도 하겠죠.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 혹은 왕,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야 돼요? 백성도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나 아니면 밀림에 있는 부족이라도요. 그 부족에 지도자가 있고 부족원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심과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꿈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왕이 있으니까 섬기는겠죠? 백성들을 물론 우리가 왕을 다스리는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백성들은 왕을 섬기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마지막 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나라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보이는 나라에 대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주권이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우리의 마지막 꿈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성경이 한자로 왔기 때문에 천국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그래서 천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니까 우주 어딘가에 있는 나라 혹은 죽으면 가야 하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 해버리니까. 어디 땅을 밟고 지낼 만한 곳 아니면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곳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메타 파라테레세오스입니다. 파라테레세오스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관찰은 건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할 때 주님은 구름 타고 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 보고 있죠. 구름 보고 있어요.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해서 구름 보고 있어요. 근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메타 파라테레세우스 관찰할 수 있거나 목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엔터스 히민 에스틴 이 에스틴이라는 이 동사가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는가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네 안에 있는가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네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되어졌는가 확인해봐라 이 말입니다. 확인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나라라고 말하는 말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입니다. 바실레이아. 이 말은 원래는 통치라는 뜻이 있어요. 통치, 다스리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누구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다. 나라가 볼 수 있게 존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같이 영토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볼 수 있게 임한다. 이것은 내가 땅을 밟는다든가 뭔가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우주 어딘가에 있다? 아니요. 우주 어디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나 땅이나 백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 자체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한테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거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요. 자, 당신의 나라가 임하셔서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10절 말씀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먼저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늘뜰은 복수였어요. 복수. 그러니까 하늘이 여러 개가 있는 상태예요.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뜻이 이루어진 자로서의 하늘,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늘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복수인데, 10절에서 당신의 뜻은 하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한 이 하늘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요. 9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하늘, 하늘들이 되어진 하늘이고, 이 하늘은, 단수의 하늘은 이루어진 상태의 하늘이에요. 단수로 사용되는 하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는 예수를 말하고 있죠.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로서의 상태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하늘이 누구예요?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하늘. 그 사람이 하늘로만 쓰고 있을 때는, 단수로만 사용되고 있을 때는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 그럼 누구라고요? 예수, 하늘이라고 말하고, 이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존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은 결국은 하나를 말하고 있죠. 당신의 뜻은 당신이 다스리는 것이 되는데, 그 당신이 다스리는 그 자라가 하늘이고, 이 하늘같이 땅도 하늘같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보고 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보면 그 사람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천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옵소서, 순천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나님의 다스린 땅이 되게 하십시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내 나라는, 이 말씀 없네요. 내 나라는 땅에 속했다, 안 속했다? 안 속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 네가 이 땅의 백성이, 네 땅의 왕이냐 할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안 속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순천시가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땅에 예수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수같이 나 예수야, 나 예수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 장난도 없고, 노래도 없고, 뭐 개그도 없고, 사고 치는 것도 없고, 맨날 점잖게만 다니고 있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가 곧 그 자체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죠. 그러면 이 천국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도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안에서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도 우리가 땅이죠. 우리는 땅이에요. 땅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네, 헬라어는 엠마누엘이에요. 엠마누엘. 우리 발음은 임마누엘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엠마누엘 되어 있고요. 자, 원래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임마누엘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 천사는 이 예수에 대해서 이름을 말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말한 이 임마누엘은 과연 누굴까? 물론 예수의 이름도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임마누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도 알아야 되겠죠. 자, 임마누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름입니다. 자, 이 페이지 하단부에 볼까요? 아맘이라고 되어 있죠. 아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엘 이렇게 합성합니다. 그 거꾸로 읽으면 아맘, 엘,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말 순서대로 임마누엘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꼭 오른쪽에서부터 임마누엘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우리말 순서대로 임마누엘 이렇게 적어놨고요. 원래는 그 윗줄에 있는 것처럼 엠마누엘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옵니다. 근데 아맘이라는 이 말은 결합하다, 하나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누라는 말은 무효 혹은 단념, 죽이는 거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엘은 하나님의 전능자를 부를 때 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죽여버린 자예요. 하나님이 결합돼가지고 죽어버린 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원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원래는 이 누라는 말이 그 사전적인 뜻도 있는데 그냥 접속사로서 어디 안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사전적인 뜻은 무효 혹은 단념 이런 말도 있는데 접속사로서 어디 안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결합됐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난번에 말했죠. 계속 말하죠. 우리 사람은 육이에요. 육이라는 것은 피와 살과 피로 돼 있어요. 살과 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과 피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살과 피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살과 피가 없는 그 영적 존재와 뼈와 살로 되는 피와 살로 되는 이 육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가 되어지려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 죽어져야 돼요. 무효화돼야 돼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념시켜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 만날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진 않았죠. 근데 뭐가 죽었을까요? 자기 생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믿음이, 내가 믿고 있던 그 믿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구의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상태예요. 예수를 단순히 예수를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해버리면은 예수만 임마누엘 돼버려요. 그러지 말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만 임마누엘 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나에게도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단순히 마리아에게서 낳은
그 사람인 예수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는 그 하나님, 그 상태가 임마누엘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상태. 이게 누구의 상태였다고요? 예수. 또 누구였어요? 바울. 그들이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대로 바울처럼 우리에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뭐하러 돌아다녔을까요? 돈 벌러가요? 바울이 뭐하러 다녔을까요? 전도하려고, 말씀 전하려고, 자기 생명, 자기에게 있는 그 임마누엘 하신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린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거를 전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말씀해 볼까? 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잘 읽어봐야 돼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말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은 입은 예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의 주체, 마음의 주인은 지금 누구라는 걸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나는 입만 까딱까딱 하고 있다는 상태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여기서 17절 말씀 자세히 보면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가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자기 말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분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면 잘 보이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강의를 하러 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들이 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 그것도 몰라? 내가 인기 얻으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잘한 거 보여주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마음 있죠, 사람인데. 왜 없어요? 강의를 가면, 여러분이 만약 강의를 한다면 단순히 여러분 잘 배워서 여러분 알아서 잘 사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저기 계시는 그 한인분이죠. 한인사처럼요. 공부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연구는 자기 혼자 다 해놓고 잘 살아. 건강하게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그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인기를 얻고 싶고요. 사람들 다 많이 모이게 하고 싶고요. 더 큰 교회로 가고 싶고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설교 할까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설교를 할까요? 저는 성향상 그렇게 잘 못하는데 만약에 대형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저를 부목으로 두고 했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인기 얻어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자, 앞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게 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양심이 알아요. 지금 그냥 단순히 목사니까 설교하고 그냥
착하게 살고 뭐 이거만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것이 더 깝깝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예수가 자기에 대해서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말 안 한다. 누구 말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만 하고 있다. 왜? 자기 속이 알아요.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자기 속이 아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의롭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죄를 안 지어서 사회의 규범을 잘 지켜서 누구를 안 때려서 누구를 잘 도와주니까 의로운 게 아니죠. 우리가 의롭냐 불의하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느냐 안 되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낼 때 의로움이다. 죄가 없다. 그 말은 내가 범법을 안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안 내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안 때리는 거예요. 사람 욕하지 않는 게 이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의 범죄를 안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자체가 죄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착한 일 안 해. 그래서 죄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없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체가 죄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 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만 다니면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설교는 다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 안수 받고 설교하고 있으면 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의인 됐어.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래버리면 선 것이라는 거예요. 불의가 없어야 돼요. 불의. 의가 아닌 거예요. 의가 아닌 거야. 의가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의죠. 하나님 자체가 의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체가 불인 거예요. 지금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천국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예언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 이래서 내가 설교하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한다. 그런데 나는 참되다. 왜? 나는 하나님하고 내하고 하나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불의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임마누엘의 상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이에요. 그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이름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은 그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결국은 이 모습을 이것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할 일도 많은데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가 분명한 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계획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또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바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어라.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레토 오셔야 됩니다. 여기도 명령이에요.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 명령하고 있어요. 오시옵소서 오셔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해 바실레이아스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합니다. 그 말은 꼭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꼭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그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반드시 당신이 다스려 주세요. 반드시 당신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누구를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저 사람에게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단순히 순천이 광주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지역적인 물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나를 다스리면 내 생각은 죽어지는 그런 상태, 임마누엘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상태. 이 상태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좀 고민해보고, 단순히 그냥 교회에 앉았다 갈 것인가, 아빠가 목사니까 그냥 열심히 앉아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